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말 8월 초 이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아도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가실 계획이 있겠지만 좋은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마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지난주는 우리 사람들, 인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죄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죄라는 주제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설교하기에 다들 싫어하시죠.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주제인데, 또 웬만한 것들은 다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고,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죄에 대한 인식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죄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교리들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죄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오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둘 다 탕감을 받죠. 빚을 탕감받습니다. 근데 누가 더 감사를 드렸나요? 맞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감사와 사랑을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잘 알 때, 이해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그 법을 어긴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범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인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변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면 2025년에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됐는데 과거 1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면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죠. 임의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죄라고 할 때 이 절대적인 법을 우리가 범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는 그냥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가림막 혹은 사물이나 혹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죄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죄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법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인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죄 자체 역시도 인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자동차 속도 위반이라는 걸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60km, 100km의 속도 위반 도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실수로 범죄를, 우리 법률상으로 죄를 이제 범하는 겁니다. 우리 벌금을 내고 그만이죠. 근데 이 자동차 속도 위반은 500년 전에도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최근에만 있는 것이죠.
또 한국에만 있는 것일 수, 한국 외에 뭐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는 이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법이죠. 이것은 임의적인 법이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 인격적인 법은 어떤 것이냐? 살인 혹은 간음 이런 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죄들은 내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간음을 했다 했을 때 내 배우자가 느끼게 되는 그 충격, 배신감,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인격적인 손상을 가한다라는 의미에서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또 하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비록 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받고 형벌을 당합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산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곳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룰루랄라 쉽게 이제 생각하고 올라갔던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죠. 그 대패한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훔쳐서 자기가 쓰려고 감춰뒀죠. 그것을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어서 아간 외에 어떤 사람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찾아내세요. 근데 그걸 아간 그 개인에게 물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간 역시도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리고 아굴 골짜기에 묻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이 그 책임을 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죄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우리가 다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죄를 범하면 모든 공동체에게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의 원리도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의로움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의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다 잘 알다시피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오늘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금방 읽었던 이 시점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아담과 하나님께서 누렸던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단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아담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는 단순한 실수였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그 자체는 일종의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독립선언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주셨는데 저는 그게 싫습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읽었던 이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몇 월 며칠인지 알았으면 지금도 인간의 독립기념일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겠죠. 이 달력이 만들어진 지 훨씬 이후니까. 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좀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죄의 본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들의 그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와가 처음에 유혹을 받죠. 그런데 세 가지 하와 측면에서 이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양상은 크게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먹음직도 했다라는 말은 내가 식욕을 먹고 싶다라는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와가 먹을 게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널려 있었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하와가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죠. 하와는 의지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의 의미는 이런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 보함직도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함직도 하고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나는 가지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탐욕스러운 욕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글이글 타는 그 눈빛 아십니까? 가지고 싶어서 그런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범죄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가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저걸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이 보함직도 하고의 의미,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와는 생각했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나요? 지혜로워지는데 왜 우리가 하와를 비난해야 할까요?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싶은데 그게 잘못일까요? 그러나 하와는 남편이었던 아담의 지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지혜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대로 나도 독립적인 지혜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것은 하와의 어쩌면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욕구를 잘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쾌락주의적인 욕구와 탐욕적인 충동, 그 다음에 교만한 이 욕구, 충동은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핵심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수시로
이런 충동을 가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나 자신의 어떤 시간을 계속 보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는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살고 싶고, 저 구석에 있는 어두침침한 곳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기를 바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최초의 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걸 원죄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독립하려는 그 충동,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상존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런 죄의 편향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원치 않고 우리 중심에서 우리 스스로 창조주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경에 보면 허영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높아진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갖고 있는 모든 성질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성이 우리를 오염시킨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편향성과 이런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자선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기도 하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장 악한 행동만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나 자신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했던 죄인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죄를 지었으면 어떤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뭐였죠? 아담에게 주셨던 형벌이 첫 번째는 땀을 흘리고 이 땅에서 수고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음이죠. 죽음. 모든 사람이 다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 이후에 지옥이라는 최종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와 그 효력은. 근데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왜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하나요?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후손인 나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타인의 잘못을 왜 내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십니까? 저는 그런 잘못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나요?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셨으면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대답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법을 우리 모두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없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역시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마음물 속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극구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지 않죠. 심판도 없다라고, 있는 점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그동안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뭐였죠? 첫 번째,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를 조금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설파했고,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위해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그 많은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매우 고도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그런데 우리는 과거보다 더 행복하냐? 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랬을까? 그럴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마는 우리의 내면은 더 풍족하고 더 기쁨으로 차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인간성이라는 것이 더 옅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대로 대해줬던 그런 순수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인간을 기계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물처럼 살아가고 동물처럼 경쟁을 하고 동물의 그 사회처럼 이 사회를 그렇게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 달리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그 지위를 우리 스스로 박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엄성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그분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동물의 하나, 짐승의 하나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비인격화 시켜가고 있고, 우리를 기계의 하나처럼, 부품처럼 우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왜 인기가 있냐면,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매우 지성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인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죠. 니체는 그가 여러 가지 주장한 것들 중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밌다기보다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니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인이라는 것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니체가 주장한 초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기존의 도덕과 질서를 초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니체가 말한 초인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나 철학자나 창조자처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초인, 우리 모두가 초인이 되어서, 즉 하나님 없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런 말이죠. 또한 이 초인이 말하는 의미는, 비록 우리 삶 속에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긍정하게 우리가 긍정합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다시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초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신승리 외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외부의 명령이나 전통적인 도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창조하는 사람이 초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 마음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길을 스스로 창조하세요. 이것이 니체가 주장했던 초인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선언이고 좋은 매력적인 말입니다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 중에 아이돌 가수 중에 지드래곤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학생들 아시나요? 청년들 모르시죠? 너무 세속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시다 보니까 GD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최근에 발매한 앨범 중에 하나가 위버맨시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노래. 그 곡엔 여러 곡의 이제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들이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존재가 됩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그의 노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과 미디어의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합시다, 여러분. 이게 그 앨범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위버맨시라는 이 독일어인데요. 이게 바로 초인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초인의
원래 단어가 위보멘시예요. 즉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즉 인간들이 앞서간 철학자들과 그런 사상들은 우리 대중문화와 우리의 예술 속에 그것이 다 녹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노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악과 미술과 문학 속에 이것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러시아 시인 중에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웬만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형제님이 아시면 우리가 다 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죠. 이 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앞으로 미래가 희망이 있을 거예요. 비록 우리는 슬프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런 노력들이었고요. 좀 과격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것은 혁명가들이 이 인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혹은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혹은 전쟁을 일으켜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는. 그래서 소수의 몇몇 엘리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전쟁의 구렁텅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좋은 목적이라는 것을 대의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폭력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몰락이죠. 인간의 자유는 더더욱 억압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은 더 땅에 떨어졌고 인간은 마치 정말 기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다 알아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실패를 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젠 아는데 그 시절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시도는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는데 다시 그런 실패를, 그런 폭력과 그런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사람들은 또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답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다시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고 폭력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답이 없어요. 근데 좋은 훌륭한 앞선 사상가들은 그것을 성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성찰과 자성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 벗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것은 증명되어 있죠.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죄와 벌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찰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과를 범치 말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할 수 없는 대안이에요. 우리는 초인이 될 수가 없는데 초인이 되라고 하고,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다른 여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여러 부분 말하지만
그 자신조차도 혹은 우리 모든 사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죄의 편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유전자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이 죄를 향한 욕망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는 타락을 했죠. 인간은 타락을 했고 참된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책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면제해 줘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타락한 건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됨을 여전히 잃지 않고 여전히 인간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을 마치 기계처럼 여기는 삶을 선택했지만 우리가 기계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되고 싶었지만 기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성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짐승과 동물처럼 비하시켰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격체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악행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스스로를 비인간화했지만 우리는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기계로 변했고 우리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켰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책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후회하고 뉘우치고 자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죄와 관련해서 죄는 사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자신의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만큼 죄는 파워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죄는 한번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그 주도권을 뺏긴 적이 없어요. 여전히 강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니체가 말했던 그런 초인이 우리가 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슬픔과 괴로움과 앞으로 다가올 진노와 심판과 그 모든 지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지 않은 참된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낼 참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 스스로 해봤지만 계속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것을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구원자, 참된 해결자, 참된 초인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선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독립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길을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 가두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그런 은혜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오울감했던 이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